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비인지 겨울을 알리는 비인지 알 수 없지만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고, 이럴 때는 우리가 또 성전에 모여서 땀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또 미라클 우리 찬양 예배 우리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열정으로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노래 찬양대에 또 귀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함께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노래 찬양대는 언제든 문이 열려 있습니다. 또 우리 방송에서 또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마음에 감동이 오시거든 언제든 노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어려워도 또 우리 상황 가운데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시고 선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우리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 한 번 더요.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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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우리 한 번 더요.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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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소리 높여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한 번 더요.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한.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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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그 소리 높여서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한 번 더요.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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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우리 한 번 더요.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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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신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왕만 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주왕만 하는 자 주왕만 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unto you I will un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unto you I will unto you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해 일하게 영이 임하네 주의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소매지 아멘 I will unto you I will unto you 우리 주님 앞에 달려갈 것입니다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주왕만 하는 자 주왕만 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가 이런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온종일을 달려 피곤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까지 오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I will unto you hey.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게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오늘 모든 것에 소망 되신 주님을 믿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나를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를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시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나를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나를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한 손으로 날 부르신 뜻 나를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면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실 주님을 기도하며 나가오니 오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놀고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해 주실 주님, 오늘 우리의 간절한 이 곡조의 기도, 주님 우리의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주님을 예배한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길로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많이 힘든 순간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날씨가 점점 이제 차가운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저는 겨울을 좋아하거든요. 엄청 추워갖고 막 벌벌 떨면서도 이상하게 겨울이 좋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한번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겨울을 좋아하지? 땀도 많이 흘리면서 왜 겨울을 좋아할까?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름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봄, 가을은 뭐 당연한 거고요. 봄, 가을은 예외로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여름에는 막 땀이 나니까 일단은 옷이, 패션이 뭔가 멋있고 막 이쁜 옷을 별로 못 입죠. 그냥 제일 별로 안 입고 다니는 것이 제일 시원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멋있는 옷들이, 겨울에 특히 멋있는 옷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애할 때는요, 아내랑 이 여름에는 더우니까 같이 가까이 붙어 있고 싶어도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막 이렇게 손잡고 걸어가려고 해도 막 땀이 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근데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더 가까이 붙게 되죠. 또 옷도 여러 가지 멋있는 옷들이 있고, 그리고 저는 뭐 MBTI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INFP인데요. 약간 좀 예술적으로, 약간 좀 감성적으로 조금 예민하고 민감하다고 해요. 실제로 저는 뭐 이제 음악을 했던 사람이니까요. 뭔가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도 눈물을 참 많이 흘려요. 눈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잖아요. 낙엽이 떨어져서 뒹구는 것만 봐도 마음이 센치해지고, 저도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을 왠지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이게 뭔가 좀 약간 좀 안 좋은 거예요. 약간 좀 우울하고 뭔가 좀 외롭고 고독한 거, 이런 걸 좀 즐겼단 말이죠, 어렸을 때. 근데 이제 나이가 좀 한두 살 먹고 나면서 또 우리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고 이 정신을 항상 건전하게 가져가려고 노력하면서부터는 이제 밝은 게 좋고, 뭔가 예전에는 막 어둡고 뭐 마이너풍에 뭐 이런 곡 좋아하다가 지금도 그런 곡을 좀 좋아하긴 하지만 이제 좀 밝고 뭔가 장조, 뭐 이런 곡들도 좀 더 좋아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서 이런 계절이 오면 뭔가 좀 마음이 울적해지고, 그러니까 겨울 탄다 그러죠. 계절을 좀 타는 편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겨울이 올 때, 여러분 겨울이 올 때 나는 냄새가 있어요, 공기에서. 저는 그거를 알아서 가을이 이렇게 이제 9월, 10월 이렇게 가다 보면 밖에 나갔을 때 겨울 냄새가 느껴질 때가, 이거 말로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네요. 겨울 냄새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내가 좋아하는 이제 겨울이 오는구나 라는 거를 또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찾아오는 건 약간의 우울감, 저 스스로 자꾸만 이렇게 혼자 구석으로 자꾸 들어가갖고 느끼려고 하는 이 고독감, 안 좋은 거죠 사실 예수 안에서. 근데 그럴 때마다 좀 더 제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더 이런 찬양. 근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나를 알고 계시고 주의 크신 손으로 나를 강하게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의 찬양을 즐겨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겨내는 거죠. 그러다가 또 혼자 막 울기도 하고 연약한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막 이겨내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마지막 곡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곡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죠. 의미로 해석하자면 선교적인 어떤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라는 가사 내용이니까
또 우리가 연약하고 자격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어떤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것이 있으시면 우리를 불러서 쓰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찬양에 굉장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봤고요. 그래서 오늘도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정말 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직접 또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또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러한 대상이 되기 위하여 또 준비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오늘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이 안 맞는데,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다 지금 피셨죠? 뭐 핸드폰 앱을 열어서 보셨든 다 보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잘 핸드폰도 안에 성경이 없으시거나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주 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여기까지 말씀이에요. 이 내용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뭐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실 거예요. 이 장면은 지금 그런 내용이죠. 이제 유대의 대표 절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의 이 제사법,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법에는 번제를 할 제상을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양이라든지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면 사방 여기저기에서 아주 아비규환이었을 거예요. 우리의 지금 교회 모습처럼 거룩하고 조용하고 예배에만 집중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한쪽에서는 번제단에서 막 동물들을 죽이고 불을 태우고 하니 동물들의 울음소리와 그리고 막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소리, 그리고 여기저기에서는 그 번제로 인한 이 동물이 타들어가는 이 냄새, 여러 가지 그러한 막 피가 낭자했을 거고요, 땅바닥에. 이제 그런 부분은 도축장을 연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장면도 있고 또 한켠에는 오늘 보니까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문이라는 거 뭐냐면 말 그대로 양들이 들어다니는 문이에요. 제물로 쓰여질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통로에, 그러니까 작은 문이겠죠. 그걸 양의 문이라고, 양의 문이란 말 많이 들어보죠. 양문. 뭐 어려운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에요. 그 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이 호수 연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전설이 내려오고 있냐면 참 좀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 옆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 미신 같은, 이 전설에 의한 그 미신 같은 맹목적인 사람들의 어떤 헛된 믿음이랄까요? 그런 걸 믿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또 동시에 거기 존재했어요. 즉 말하자면은 우리 뭐 이 교회 성전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교회 계단을 내려가면 한켠에서 미신적인 어떤 주술적인 막 의식이 행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우리로 생각한다면 이건 이해할 수 없고 얼른 쫓아내고 자리를 정리시켜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미신 같은 전설도 또 역시나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아무런 제재도 없이 매년마다, 이게 뭐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요, 원래부터 누구라도 그 전설을 알고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아주 오래전부터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연못에서 그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일이냐면, 어떤 일이냐면요, 세상에 그 연못에 언제인지 몰라요. 뭐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알려지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삶을 살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모여들겠지만, 그게 알려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마치 선녀와 나무꾼의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 것처럼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젓는다는 거예요. 물을 한번 쫙 휘저으면 그 물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천사가 오는 건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보면 갑자기 물이, 바람도 안 부는데 누가 만지지도 않았는데 물이 이렇게 일렁이면서 돈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이. 그러면 그럴 때 얼른 병 걸린 사람이, 거기에 선착순이에요. 이것도 선착순 제일 1등 한 사람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 그게 어떤 병이든 어떤 불치의 병이라도 깨끗하게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전설이고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쓰여 있다고 해서, 또 천사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이런 일도 있구나, 이스라엘 옆에,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젓고 어떤 병 걸린 사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낫게 해주었구나 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병 걸린 사람들의 좀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좀 어리석은 그런 미신의 행동을 하는 것을 지금 꼬집어 말하는 것이지, 그게 진짜인 것처럼 여러분 또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는 채 바로 옆에서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그 병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라면 오히려 더 치료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그 옆에 연못에 모여들어서 언제일지 모르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온갖 갖가지 환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처럼 다리 못 걷는 사람부터 해서 뭐 혈루병 환자들, 중풍병자, 뭐 나병 환자, 뭐 여기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뭐 암병 환자, 굉장히 뭐 많은 병명들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쫙 모여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 전설이 왜 시작이 됐는지.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 이게 왜 시작됐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문헌의 기록이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교수님께서 글쎄 이게 어떻게 우연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치료해 주셨는데, 마침 그 사람이 그 치료되는 순간에 그 물에 들어갔나? 근데 마침 그 순간에 또 약간 뭐 바람이 불어서 물이 움직였나? 그렇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상하게 전설이 되어서는 이게 내려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의 희망은, 뭐 의술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 시대에 많은 환자들의 이 희망은 언제일지 모르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매일같이 허구한 날, 모르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루어질지 모르는 일이니까 허구한 날 매일마다 그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아예 그냥 먹고 자고 했겠죠. 괜히 또 밤 됐다고 집에 갔다가 움직여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 보세요. 그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모여 들어가고는 서로 거기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물만 움직이기만 움직여라. 그러면 내가 먼저 들어간다. 움직이기만 움직여.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그러면 그 가운데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완전히 이거는, 왜? 선착순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보게, 지금 우리가 둘 다 몸이 이제 불치의 병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고 있지 않는가? 친구 사이에 만약에, 그렇지, 그럼 우리 이제 남은 희망도 없으니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우리 기다리세. 그럴까나? 그러고 만약에 친구들끼리 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거기까지 갈 때는 친구의 관계였지만 이제 딱 자리를 잡고 앉아있을 때는 그때부터 서로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같이 오긴 왔지만 양보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번에는 자네 먼저 가게, 내가 양보하겠네.
뭐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물이 움직여진다라는 정보라도 있으면, 정해진 거라도 있으면, 아 다음에는 뭐 일주일만 기다리면 되니까 자네 먼저 가게, 난 아직 좀 멀쩡하니까,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세워라 내워라.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마냥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사람들은 막 예민해졌겠죠. 진짜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하지 않으시니까. 왜 이게 비성경적이고 왜 하나님의 섭리와 맞지 않는 이야기인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사이였어도, 아는 이웃이었어도요, 심지어는 뭐 가족이었어도, 가족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형제간에 아파가지고 같이 같이 갑시다 했을 수도 있고요, 뭐 언니 우리 같이 가요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 못에 도착하면서부터는 서로 뭐가 되냐면 적이 되는 거예요. 서로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면, 물이 동해지면 아무리 형제건 아무리 자매건 아무리 어릴 적 소시적 친구이건 간에 다 필요 없어. 내가 먼저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내가 먼저 들어가서 그 물에 풍덩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나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곳의 분위기는 완전히 살벌한 분위기인 거죠. 누가 가갖고 아 여보세요 여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와 있었어? 아니 좀 말 시키지 말아요, 나 지금 저거 보고 있잖아요. 뭐 이런 분위기이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이 못 걷는 사람이죠. 걷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 사람은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병 걸린 사람들 중에 다리가 멀쩡한 사람들, 그렇죠? 또는 그래도 약간 병이 조금 덜 위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뛰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못 걷는 사람은 아무리 물이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연못 바로 제일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다 할지라도 물이 움직여서 내가 이제 물이 움직이니 들어가야지, 못 걸으니까 몸을 기어서 가려고 하면 벌써 내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 점프를 하든 뛰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못 걷는 사람은 사실 희망이 없고 가능성도 없는데요, 어떻게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라기는 누가 나를 좀 들어서 물이 움직일 때 좀 던져줬으면,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누가 그렇게 하냐고요. 멀쩡한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지나가다가 아이고 제가 물이 움직이면 당신을 들어서 저기다 넣어드릴게요, 언제인지 모르는데 마냥 둘이 앉아서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고 있겠어요? 아니면 같이 있는 병자 중에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누가 그러겠냐는 거죠.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사는데,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치료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못 걷는 이 지금 병자는 굉장히 불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이 누워있는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지 못하고 누워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의 주인공인 이 사람은 38년이나 됐어요. 못 걸은 지가 38년이나.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을 수도 있죠, 38년이면. 아니면 어렸을 때 무슨 사고로 못 걸었을 수도 있고요, 부상을 당해서. 어찌됐건 간에 인생의 반 이상을 이미 못 걷는 신세로 지금 살아왔단 말이죠. 뭐 희망도 없고, 누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이 당시에 이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비교적 장애인에 대한 불편한, 뭐라고 그러죠? 요즘에 이 장애인이라는 말 써도 되는 건가요? 무슨 말 쓰지 말라고 했던데 제가 이 조사를 안 해갖고 가지고 하여튼 무슨 말이, 이런 단어는 쓰면 안 된다고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제 장애인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게 그래도 조금 많은 시설적인 보완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기차나 뭐 전철이나 버스나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실제로 뉴스를 보면은 그분들이 뭐 휠체어를 갖고 나와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그래요. 뭐 전철에서도 리프트 같은 거를 이용해서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려고 해도 작동 안 되는 게 많고, 고장 난 게 많고, 또 자기 혼자 할 수 없어서 누굴 영무원이나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뭐 호출할 아무것도 없고, 있긴 있지만 정작 유용하지 않다라는 제가 또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지금 그래도 나름 신경 쓴다고 하는 요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불편하신 분들도 살기 어려운데,
2000년 전에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했겠냐는 말이에요. 뭐 그 당시에 무슨 뭐 사회 인식이 좋아서 뭐 사회성이 좋아서 그 사람들을 존중을 했겠어요? 오히려 이 당시에는 그렇게 병들은 사람을 부정 탔다 여겨서 오히려 더 무시하던 사회 풍조가 있었단 말이죠. 그걸 자그마치 38년 동안을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에 돌아가도 자기의 일상이 없고 어차피 괴로우니까 그냥 주구장창 죽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언제일지 모르는 그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과 그 전설을 믿고 거기 와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아비규환처럼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 보시기에는 되게 답답했을 거예요. 이런 왜 말도 안 되는 거에 빠져서 여기 이러고 있지? 바로 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보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거 하고 있는 행동들은 다 부질없고 의미 없는 행동이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어요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사람을 선택을 하셨죠. 그 사람에게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그랬죠?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가셔서 지금 당신을 내가 좀 도와줄까요? 저기 베데스다 연못 앞에까지 내가 좀 도와줄까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은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뭐냐면 주여. 여기서 이제 주여라는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자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높여 쓰는 말이에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지금 맞는 대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니 왜 여기 계세요? 저 앞에 있지 않고? 라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낫고 싶습니까? 지금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이 질병 가운데서 낫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대답이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낫고 싶습니다. 내지는 아니요, 저 이렇게 살래요. yes or no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대답은 뭐죠?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동문서답. 예수님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좀 저 못에 데려가서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가고 맨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대답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처럼 인생에 희망이 없고 좌절과 낭만만 가득한, 그래서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똑똑, 내가 내게로 들어가도 되겠니?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도 될까? 너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내려놓지 않을래?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아니,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이거를 해도 실패하고 저거를 해도 실패하고 내가 도대체 내가 못나서 그런가? 나 이 문제를 어디 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얼마나 영의 눈이 닫혀 있고 영의 귀가 닫혀 있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어리석은 대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또한 그 사람의 대답은 아란 것도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면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은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이 젊은 사람이 누군데 나에게 와서 대뜸 38년 동안이나 자리 보존하고 누워 있었던 나인데 대뜸 나보고 일어나서 걸으라고? 내가 거르는 아니 나보고 걸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행히도 처음에 동문서답했던 것과 다르게 다행히도 이 사람이 그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죠. 만약에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지금 내가 스스로 어떻게 일어나 걸어요? 내가 걸을 수 있으면 저기 벌써 뛰어들어갔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더 이상 그런 허황된 대답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 앞에 서가지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저 물이 움직일 때만 기다리고 서로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막 다 예민해져 있는데 모두가 다 막 이판사판 너 죽고 나 죽고인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오셔서 그런 수고를 하지 아니하시고 한 방에 말씀으로 38년 동안이나 굳어있던 다리에 힘이 나고 근육이 붙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완전히 치료됐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덧붙이는 말은 이날은 안식일이니.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로 인해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한 계기가 됩니다. 죄명은 그거죠. 안식일에 행했다 이거죠. 안식일에 사역을 했다 이거죠. 원래 율법의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되면은 일어나서 벽에 있는 불 켜는 스위치도 안 켜요. 이것도 일하는 거라고. 그래서 안식일은 하루 종일 움직이지도 않고 밥도 안 해먹고 누워만 있거나 쉬고만 있거나 어두워져도 불도 안 켜고 살아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일을, 사역을 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진짜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러면서 이 소문이 쫙 커지면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저 사람, 그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근데 걸어 다니거든요. 물어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이제 명분이 생기게 된 계기가 됐어요. 예수님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시지만, 그리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걸 또 예수님 스스로도 아시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율법자들과 대제사장들의 어떤 그런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갈 길을 가셨던 거죠. 할 일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38년 되었던 걷지 못하는 병자들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알고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깨달아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옛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에 때때로 고난이 찾아올 때,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놓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고 걸어가면서 근데 지금 나 어떡하지? 오늘은 또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보지? 이러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려고 하시다가도 우리가 막상 또 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이 세상적인 걱정에 또 부정적인 생각에 여러 가지 절망감으로 무너지는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아직도 아니구나, 아직도 내가 일할 때가 아니구나, 그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닥치면 38년 된 병자처럼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지고 절망감이 우리를 눌러앉아 우리를 짓눌러서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 어쩔 때는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너무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환경적으로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도도 안 나올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응답은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고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달아가면 기도해야 하는데도 이제는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나의 기도는 이렇게 끝나는가? 응답이 안 되고 마는가요? 그냥 나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에게 그런 일들이 그냥 나에게 찾아오고 마는 것인가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될 대로 되라, 마음대로 하세요.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이런 믿음 없는 놈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금세 그렇게 무너져 내리느냐? 라고 야단치실 것 같으세요? 그럴 때 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더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주 어린 자녀들이 막 천반지축 여기 뛰놀고 저기 뛰놀고 막 장난치고 놀아요. 근데 막 사고 쳐요. 그럴 때는 엄마가 막, 야 이놈아 좀 얌전히 좀 있어, 아유 이놈 또 그랬네, 또 그래,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아이가 진짜로 장난치다가 진짜로 넘어지거나 어디 부딪혀서 다쳐서 울어요. 그럼 엄마가 아이고 꽃이다 이놈아, 그 말도 안 듣더니 그래 너, 아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임마, 그러고
그냥 돌보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돌보지 않는 아빠가 어디 있어요? 얼른 뛰어가서는 괜찮아 괜찮아, 어디 봐, 아유 그 봐, 하지 말랬잖아, 괜찮아 괜찮아, 아유 괜찮아 괜찮아, 달래주고 얼래주고 위로해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하지 않을까요? 그래, 너 조금만 버텨라. 인생이란 게 다 그래. 조금만 버텨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그래도 이겨내. 너 이거 감당해야 될 일이다. 너 이거 뛰어넘어가야 될 일이다. 이겨내라. 하나님도, 주님도 뒤에서 계속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넘어지면 주님께서 아이고 넌 아직도 멀었구나 그러시겠냐고요. 주님도 더 아파하시면서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좋은 예가 바로 베드로 얘기잖아요. 물에서 걸어오신 예수님 바라보고 베드로가 나도 뛰어들어서 주님께 걸어가겠나이다, 와라. 베드로가 뛰어들어서 막 걸어갈 때, 믿음이 있을 때는 막 걸어갔는데 주변의 환경과 파도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빠져 믿음에 약해져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야단쳤냐고요. 얼른 가셔서 베드로를 건져서 배에 같이 오르시고는 야단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구절은 절대 야단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하염없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이 환자처럼, 이 주인공처럼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내 생각과 내 얘기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과 주의 뜻에 우리가 알려고 하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우리 순복음의 특징, 불로불로 막 기도하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해요. 막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는 일어나서 가요. 좋은데 그렇게 우리의 막 기도가 끝났다면요, 그 이후엔 또 잠잠하게 주의 뜻을, 주의 음성을, 주의 마음을, 응답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막 기도한 다음에 한참 기도했으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내가 할 말만 했지 오고 가는 쌍방에 이게 교통이 안 되잖아요. 잠잠히 그때는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면서 내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환상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고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에 감동이 오게 응답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 또 묵상으로 한참 하다가 다시 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이 왜 성경적이지 않냐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물론 먼저 제일 선착순으로 먼저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만 치료해 준다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렇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아예 다 치료를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든지 어떤 방법이 있으신데, 서로 그 사람들끼리 막 싸움이 나고 혈투가 벌어지는 가운데 한 사람만 선택돼서 그 사람만 치료해 주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 이런 일은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죠. 이것부터가 일단 비성경적인 거고, 여기 보니까 4절에 천사가 가끔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가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고정적으로 있는 일도 아니에요. 매달마다 있는 일도 아니고 일주일마다 있는 일도 아닌 거예요. 결국 성경을 보니까 언제 일어날지 몰라 가끔. 뭐 실제로 그 물이 움직였으려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전설만 믿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 1888년, 굉장히 오래됐죠. 1888년도에 이 고고학 발굴단이 예루살렘 성전 유적을 발굴하다가 진짜 실제로요, 땅 속에 한 13m 정도 밑으로 파내려갔더니 진짜 연못이 나왔대요. 연못과 그 주변에 5개의 기둥도 발견되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베데스다의 연못이 실제로 발견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베데스다란 말 자체는 여러분, 은혜의 집이란 뜻이에요. 자비의 집.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는 연못입니까? 사람을 분란을 만들고 한 사람만 치료해 주겠다,
이거는 이 이름하고도 말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온갖 이 전설 속에는 이 속임수가 있어요. 거짓말이 있고 무지함이 있죠.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이걸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바로 옆에 하나님을 믿는 성전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로 옆에는 허황된 미신에 묶여서 그러니까 무지함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연유로 이 전설이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은 이런 거짓과 속임수에 또 무지함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한국에만에 존재하는 어떤 그 미신적인 막 그런 걸 따라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 않나요? 저희 어머님도 이제 목사님이신데 전통적인 아주 불로불로 하시는 순복음의 목사님이신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방에 이렇게 문지방 받고 서 있었더니 야, 너 왜 문지방 받고 서 있냐? 그래서 엄마, 문지방 받고 서 있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뭐 주님을 믿고 거의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는 그런 어떤 토속적인 어떤 그런 미신적인 것들. 어머 그러게 내가 이런 말을 왜 하냐? 예수피 뭐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똑같아요. 이스라엘 이런 병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화를 좀 몇 개를 갖고 왔는데요,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배가 이제 파선이 되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침몰 위기에 빠져 있는데 막 사람들이 다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죠. 뭐 타이타닉 그 영화나 또는 얼마 전에 뭐 세월호 사건처럼 많은 사람들이 배가 침몰되는 가운데 바닷물에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다행히도 이 구명 조끼나 이 튜브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막 빠져들어가요. 근데 이 튜브를 갖고 있는 사람 하나가 못 갖고 막 빠져들어가는 사람에게 물어요. 혹시 여보세요, 혹시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니 지금 막 빠져 죽어가고 있는 동안에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요. 그럼 이 구명 이 조끼를 받으십시오. 자기가 갖고 있던 조끼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나한테 이걸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살아나거든 꼭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있어도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생명은 소중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마귀들은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살려주시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 군대, 가미가제 그런 군대 아시죠?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정신으로 싸운다 그래요. 가미카제죠. 공산당은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정신으로 싸운다 그래요. 그런데 상식적인 일반 사람들은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라는 식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너 살고 나 죽자. 그 배가 난파됐던 그 사람의 이야기처럼 너가 살아라, 내가 죽을게. 이게 우리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느끼고 바라보고 이런 분과 우리가 함께 있는데 38년 된 병자처럼 그 옆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절망 속에 어떻게 어제나 저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나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내가 해결해 준다니까, 나만 바라보라니까, 나에게 맡기라니까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부르짖고 계시는 오히려 예수님의 음성, 혹시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반성이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아보지는 않았는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고집과 내 지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그래, 내가 죽을 테니 너가 살아라 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 저희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옆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온갖 또 미신이 행해지고 있던 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도 그 진리가 있다면, 또 기적이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음에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세상 속에 또 사탄의 속아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더욱더 주님께 붙들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부르며 고백했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 잘못 선택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 여러분을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우리보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아까 드렸던 찬양을 우리 후렴만 한번 부르고 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아멘,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아멘입니다,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며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가 무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예민하여 받아들이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왜 부르셨습니까?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연약한데, 부족한데, 날마다 우리 믿음이 약해져서 또 넘어지는데도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과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희망으로 또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는지요.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우리를 완전하게 이끌어가실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하여 넘어지려 할 때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오늘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이 시간에 깨끗게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완전케 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뼈마디 근육 혈관 세포마다 예수의 보혈로 강건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모든 연약함 쓴뿌리가 제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이끌어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칭찬받고 사랑받는 주의 존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각 가정마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환경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육의 강건한 복이 넘치게 임할지어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 길이 어떤 길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나가오니 우리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강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역사하시고 주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된 주일 주님의 몽된 성전으로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미라클 찬양 예배로 마음껏 찬양드리고 김재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황금 찬양 끝난 다음에 영상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영상이 없네요. 다음 주부터 이제 부흥회가 있어서 관련된 광고 영상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자,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DMZ 기도 대성회가 10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추계 부흥회 비 내리시네라는 주제로 10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3일간 오전 10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치료의 은혜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정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드리신 예물을 주님께 축복하고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물을 드리시는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더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적 교통의 인도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네, 밖에 계속 비가 오는지 모르지만 조심히 귀가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